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했었던 폴 쿤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어머니로부터 복권 한 장을 선물 받았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당첨이 돼서 무려 240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로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과는 가히 비교가 되지 않겠죠. 240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쿠니에게 야, 이제 당신은 불행 끝이고 행복 시작이겠습니다, 이렇게 부러움을 나타냈어요. 쿠니는 방송과의 인터뷰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복권에 당첨되긴 했지만 전과 변함없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할 겁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 그의 대답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이 폴 쿠니를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은 쿠니를 그냥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1년 후 자신이 일하던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또 아내는 점원으로 일하던 도너츠 가게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점원에서 사장으로 변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물쓰듯 하면서 달콤한 향락에 젖어들었습니다. 결국 쿠니가 운영하는 회사는 모두 부도가 났고요, 부부는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쿠니는 6억 원의 빚을 짊어진 채 파산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느 날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갑자기 내 앞에 떨어지는 걸까요? 갑자기 1억 천금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세상 권세를 잡는 걸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데 그 유명세를 타고 나도 그런 명예를 얻는 걸까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또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권세도 언제나 그 상황이 반전될 때가 많아요. 한순간에 공신이 되는가 하면 한순간에 역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물론 좋지만 그것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복된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보통 뭐랄까요, 이런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왜 비쌉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복된 것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개념에서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곳에도 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저는 특별히 시편 1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와 함께하지 않는다.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나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그 죄악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 욕심 등에 따라서 살 때 오히려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죄인은요, 삶의 목표나 방법이 그릇된 자들을 말합니다.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이 말은 궁수가 활을 쏠 때를 이제 비견해서 이르는 말인데요. 궁수가 활을 들고 시위를 당길 때는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표적을 보겠죠. 그 표적에 정확하게 맞춰야 하니까 궁수는 그 표적을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화살이 그 표적, 관역에 가서 정확하게 맞추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그 화살이 표적을 벗어날 때도 있어요. 화살이 표적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고 말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벗어날 때 죄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가 나오죠.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악인과 또 하나님의 목표에 맞추지 못하는 죄인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이 오만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목표에 맞추지 못하는 것과 달리 더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도 같은 겁니다. 성경은요, 오늘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함께하지 말라고 해요. 함께하지 말라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들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길에 서고 그들의 자리에 앉으면 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묵자흑, 뭐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서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먹을 이제 막 갈아서 붓으로 이제 붓글씨를 쓰는데 조심해요, 나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손도 검해져 있고 옷 이곳저곳에 이제 먹물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그리고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있으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물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한 부부를 보셨습니까? 70년, 60년, 50년 이렇게 부부가 되어서 일평생을 같이 산 부부의 모습을 보면요, 놀랍게도 분위기도 성격도 심지어는 얼굴조차 닮아 보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오랜 기간 같이 있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닮고 영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돼요.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자연스레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내가 그렇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곧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뭐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아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축복이에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이 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단연코 에이브라함 링컨일 겁니다. 버락 오바마가 존경했었던, 가장 존경하는 리더요 대통령을 이 에이브라함 링컨으로 삼았기 때문에 더 유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링컨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이에요.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그저 늘 내 품에 성경책을 끼고 혹은 차나 그리고 집에 잘 보이는 곳에 성경을 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우리는 여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에 있었던 천주교회에서 뛰쳐나오면서 종교개혁을 외치며 했던 말이 뭐죠?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만을 사랑하고 이 성경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외침이요, 그런 다짐입니다. 성경에 내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겠노라, 성경이 내 인생의 표준이요 잣대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고 또 우리 성결교회의 교리적인 기본이 되는 분이 요한 웨슬레인데 그분에게 있어서 한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오직 한 권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한 권의 사람. 무슨 말일까요? 그가 성경밖에 모른다, 다른 거는 몰랐다, 이런 말일까요? 성경 외에는 일자무식이다 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는요 영국 최고의 명문인 옥스포드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오직 한 권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가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모든 지식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둔 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대에서도 전도학 교수로 계시다가 에스베리의 신학교의 석좌 교수로 이제 계셨던 우리 홍성철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늘 가지고 있었던 철칙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아침 식사하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하겠다, 영적인 양식을 먼저 대하겠다라고 하는 철칙이었어요. 성경을 대하지 않고는 그 어떤 날에도 아침을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끼라도 걸으면 죽는 줄 알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큼 여러분이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이 오전 예배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으로 됐다 생각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들고 나왔고 이 성경 가져다가 집안 한 곳에 보관하고 다음 주 주일 오늘 이 시간 찾아올 때 그 성경 다시 들고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펴서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365일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걸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가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어요. 많은 게 아닙니다. 하루에 3장, 4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적을 때는 3장밖에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무슨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주일 먹을 거를 다 먹지 않잖아요. 매 먹을 때마다 매 끼마다 조금씩 섭취를 합니다.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특별히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묵상은요 무슨 명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측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에 묵상에 대한 좋은 예를 제시하는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면 한번 보실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은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적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우리의 영의 귀를 여는 것이 오늘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의 생명은요 적용에 있습니다. 큐티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고 적용하는 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내가 대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한 구절이라도 생명을 다해서 말씀과 씨름하며 내 삶 속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3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둘째는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친구로부터 생일에 조그마한 화초 하나를 선물 받았어요. 오늘 지금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 예쁜 꽃바구니를 지금 준비해 주셨는데, 요만한 크기의, 작은 크기의 화초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제 책상 앞에 놓고 매일처럼 이렇게 물을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시험 기간이 돌아오고 강의실로 도서관으로,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어느 날 책상 앞에 보니 이 선물 받은 화초가 이미 시들어 죽어 있습니다.
내가 물 주는 걸 깜빡했구나 한 거죠. 그렇습니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물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더구나 화분 속에 있는 화초는 그 뿌리가 물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화초는 말라서 죽였지만 평범하고도 그리고 깊은 영적 진리 하나를 배웠어요. 그렇다. 시냇가와 같은 이 말씀 안에 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내가 영적으로 늘 건강할 수 있구나.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을 수 있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영혼의 양식을, 수분을 섭취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 말씀 충만한 모습,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자란 고향 이야기를 자주 드렸어요. 고향 어귀에 가면요 500년이 넘은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거기에서 이제 농번기에 일을 하시다가 한낮에는 더우니까 이 느티나무 아래 와서 목침을 베고 주무시기도 하고 장기도 두고 아이들은 그곳에 모여서 공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어릴 적 이 나무를 보면서 이야, 이 큰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껏 이렇게 자랐을까? 이렇게 크게 자랐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자랐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 그 나무는 바로 곁에 시내가 흘러요. 그 시내 곁에서 이 나무는 계속 수분을 섭취했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그 가뭄 속에서도 다른 나무들은 말라 죽어도 이 나무는 정말 푸른 잎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리시고 시절을 따라 성령의 그리고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그 잎사귀가 푸르고 푸른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실천함으로 정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신앙의 거장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